전에는 사실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웠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만 해도 많이 배고팠습니다. 우리는 식구들이 9남매인데 밥을 안 먹겠다 그러든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도 없어요. 딱 밥상에 앉으면 누구 밥이 큰가? 혹시 동생 밥이 내 밥보다 혹시 크면 안 되니까 아주 자기 밥상을 딱 지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네. 저녁 때는 죽 써가지고 먹고, 네. 학교 가면 또 옥수수 같은 거 끓여서 그래 주면 그거 먹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순수했어요. 정말 그때는 기도해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살다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불만 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자살하는 사람 수가 그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옛날 임금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은 겨우 먹고 살아요. 3분의 1은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면서 거의 굶어서 아사하는 지경에 이르는 나라가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당면한 문제가 이전보다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 또 실망감 자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5일이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해 왔냐. 차라리 그 애굽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 있었을 때 또 떡으로 배불리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죽이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아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압제하는 바로 왕 눈치 보고 매를 맞으면서 시키는 일이나 하면 겨우 먹고는 살았죠. 근데 광야에서는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물건 살 것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 거냐? 정말 막막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곳에 왜 인도해 왔냐? 우리 죽이려고 인도해 왔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말이냐?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일 하나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겠다고요?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녁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 배 터지게 먹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걸 얼마만큼 그렇게 했냐? 신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45일 때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곡식을 얻어서 먹고 난 그 다음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산다.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이거를 그들에게 체험시켜서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온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종살이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에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광야에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것을 40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우리 의존해서 사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없냐까? 뭐로 그렇게 사냐? 그거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 광야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너무 일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게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주셔야 되는 거니 그게 기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밥 세 끼를 다 먹어도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몰라요. 기적인 줄은 몰라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서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는 백성이구나. 그거를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정말 체험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 10년 정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마음껏 먹게 된 거 그것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셔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집에 이제 갔다 와야 돼. 어머니 생신이라든지 뭐 명절 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사실 갔다 올 차비가 없었어요. 오토바이 하나 있었어요. 오토바이 하나.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기도합니다. 집에는 갔다 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2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히 갔다 와요. 그때는 지금보다 화폐 가치가 많이 지금보다 가치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 둘이고 집사람 나 오토바이 하나에 4명 타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올 때도 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중간에서 사람들한테 그 비닐 종이 좀 빌려가지고 그거 덮어 쓰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원주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왜?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를 주시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아예 그냥 하이패스도 다 있고 자연 기름 다 있고 지금은 이제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감격이 많지 않아요. 이게 기적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전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도 감격이 있었던 게 지금은 자동차 타고 가면 그런 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존하고 사세요.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여러분을 안정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놨어도 하나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셔야 돈도 쓰는 거예요. 돈도 버는 거고 목숨이 주인 되신 주님이 목숨 거두가면 끝이에요. 쌓아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은 양식을 주셔야 사듯이 영적인 생명인 만나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으셔야 합니다.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의리하고 사세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약속을 듣고 살게 만드시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날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밥 먹여주시지 않으셔요. 일터로 나가셔야 돼. 여세 동안 부지런히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그러면 주셔야 분명히. 아멘. 먹을 거 필요한 거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실 줄로 믿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돼. 날마다 나가셔야 돼. 여섯 동안 부지런히 나가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공중에 나는 새는요 먹을 걸 찾는 새예요. 가만히 노는 게 아니에요. 새들도 자기 새끼 주려고 먹을 거 구해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가지고 그 새끼 찢어서 주는 거 보면요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서 먹고 살게 해주셔요. 게으르지 말고 열흘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굳이 할 것 있게 하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인데 나만 그렇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식구들 그들의 양식도 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데 자기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막에 있는 식구들까지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오멜씩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대보니까 딱 한 호멜밖에 안 돼요. 적게 거두는데도 한 호멜. 똑같아 이상하게. 그래서 식구 수대로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식구들에게 먹고 살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정말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치하는 데서 주질 않으셔요. 쓸데없는 거 주시지 않으셔요. 쓸데없는 거 주셔서 거기에 내 인생 걸고 내 시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꼭 필요한 걸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것 갖고 만족하고 그것 갖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사는 줄로 믿으셔야 돼. 필요한 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또 장막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나만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우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북 사람들 굶주려 죽어가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 먹고 살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실제로 주셨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남기지 말아라. 내일은 또 내일 나가고 남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안 믿고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까 또 남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썩은 거예요. 냄새가 나고 썩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요,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썩어요. 소용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또 내일은 또 주실 텐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지, 초조한 거지. 불신한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스러우니까 자기 쌓아놓은 거 그걸로 의지하고 살려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고 썩는 게 죄입니다. 냉장고에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는 거 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렇게 1년에 음식으로 버리는 게 고속도로에 저 부산서 서울까지 놓는 고속도로 하나 은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죄입니다. 꼭 필요한 걸 취해서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많이 허비해가지고 그걸 허랑벌 때 쓰니까 딴 사람 그거 없어서 죽어가는데 썩어 문드러지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내게 꼭 필요한 거 그건 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꼭 필요한 사람 나눠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초대교회들은 그걸 했어요. 구제도 우리처럼 부활절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했어요. 그걸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자기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먹을 거 없는 사람 그거 나눠준 거예요. 많이 쌓아서 근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굶주려서 친척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때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났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내일 필요한 건 또 내일 주셔요. 노년에 필요한 건 노년에 주시고. 그러면 요새 사람들 그럴까요? 목사님, 현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도 구하고 꼭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6해 동안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쓰고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광자 가르친 거예요. 적각거리는 땅에 가서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살면서 엉터리로 사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40년 산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주의 백성들께 산 그때가 바로 그 광야의 때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으로 지나치게 우리가 물질을 의지해서 살다가 여러분 범죄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노력하고 허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예비된 축복,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양식은 누굴까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양식은 먹어도 또 배고파요. 그리고 그걸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만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리하게 살게 만들었고, 물질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만나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뭐를 아까워하지 않겠어요? 주의 나라 의회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더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안 주신 건 아무리 갖다 놔도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벌었다고 여러분 거 같아요? 등기 이전 해놨다고 여러분 거 같아요? 하나님이 주어서 쓰게 해야, 복을 누리게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겁니다. 쌓아놓다가 내 저금통이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청지가 돼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관리 능력을 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 꼴리지하고 거기에 종살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이 주님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살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나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의 나라 의를 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교제하고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육신의 양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정말 만나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셔서 사람답게 사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광야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다른 날은 남겨두면 다 썩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그 전날 갑절로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준비를 해놨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날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안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아니 안 썩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겨두면 썩었는데 다 썩었는데 이번에 안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그거를 집에서 먹고 그날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들에 나가지 말아라. 나가봤자 없다. 나가지 말아라. 지금요 우리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내 거 아니에요. 가졌다고 내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게 일반 그 애굽의 종살이 할 때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바로한테 굽신거려야지, 채찍 때린 사람한테 쩔쩔매야지, 시키는 일을 해야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그게 축복인 줄 모르는데 더 많이 주면 알까요? 몰라요. 아무리 많아져도 몰라요. 이게 썩지 않고 남았네? 하나님 주셨구나. 이거 먹고 살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일하라고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다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그걸 아셔야 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날을 마음껏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시고요. 주일날 쉬세요. 쉬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이 땅에는 누구도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주님을 믿고 정말 견디다 못해 주님께 온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 다 주시는구나. 예비해 주시는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네가 이게 주신 게 하나님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광장 어떻게 사냐? 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일하고 밤에 쉬셔야 됩니다. 계속 일하면 며칠 있다 병 걸려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보충이 돼서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거를 깨트리고 살면요. 살기를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종소리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믿으면 다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사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날 주실 줄로 믿고 갑절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주일날 쉬니까 욕먹는 거예요. 다 굵고 삶과 살고 미리미리 예배 드릴 수 있게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주신 것 갖고 나누고 주신 것 갖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고 오지도 않고 밥도 안 차려드리고 준비 한 해도 안 해놓고 주일날은 괴로운 날 힘든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그 전날 내 교회 갔다 와도 다 식구들한테 모든 식구들한테 다 부족함이 없이 그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미리 다 주실 거니까 주신 것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주신 것 갖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자에게 자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예배해 주시는데 어떻게 미리 다 준비시켜 주셔요. 예배해 주셔요. 그걸 믿어야 뭘 한다고요? 주일날은 학생들도 쉴 수 있습니다. 저도 전과자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놨다가 시험 때가 되니까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 왜냐하면 해야 될 게 있는데 못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밤잠을 못 자고 교회도 갔다 와서 부지런하게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시험을 치러 봤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에 남지도 않고 그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괜히 생고생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오히려 그날은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쓰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안 했냐.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된다고요? 엿새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루를 사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를 알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 쾌락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사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신에 감동된 요셉이 그 바로를, 그 식구들을, 애굽 사람을 다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이 시대에 써서 하나님 것으로 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항아리에 그 만나를 둬가지고 후손들도 그걸 알고, 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필요한 걸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자손들도 이 하나님으로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만나에다 그걸 두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스라엘 것을 다 쓰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인 거 아세요? 뭐가 어려운 거 아세요? 그래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서 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쌓아놓고 모아놔도 내 거 아니지만 주님이 더해주는 거는 나의 상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고 그것만 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만 여러분 거예요. 아무리 남의 거 갖다 놔서 욕심 부리고 훔쳐와서 뺏어와서 여러분 갖다 놨다고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만 여러분 겁니다.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광야에서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의 만나의 떡이신 주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고 정말 복된 열매를 맺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인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